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소개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큰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 시절 때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적에는 놀다가도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를 묻고, 먹다가도 묻고, 혹은 잠을 자다 일어나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땡깡을 부리는 것조차도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관심과 사랑, 애정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자라서도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 때에는 부모가 칭찬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머리를 쓰다주고 하면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책망을 하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이런 부모의 행위를 보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항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철부지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차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뀌죠. 이해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들면 칭찬해 주는 것도 사랑이요, 책망도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잔소리도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요, 혹은 채찍을 들어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철이 든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 쓰다듬고 잘한다 하면 사랑이고, 잘못하는 걸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것은, 부모님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미숙하죠. 정신적으로는 미숙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온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구나. 지금 여러 가지 저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도 어렵고 고달픈 현실을 맞이하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성이 파괴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수천리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3년, 4년,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인데,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인데, 수금을 가지고 바벨론 기송강가에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잊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찬송하지를 못하고 기송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줄기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온이 누구냐는 겁니다. 시온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물론 시온은 원래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했다고요.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이 계속 폭이 넓어지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온 백성이라고 취급이 됐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폭이 더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시온 백성입니다. 우리가 시온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시온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시온으로 보신다고요. 거룩한 백성. 그런데 그 시온이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아멘. 자, 15절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15절. 14절, 본문 1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자기 새끼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몸에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완악한 인간은 혹시 그런 인간이 개 중에 하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징계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 것이고 날 잊어버린 것이고 날 저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든 것이고 지금도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그들은 혹시 인간은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앞으로 세워질 성벽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대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새겼대요. 해병대에 가면 해병대 마크를 문신으로 새겨줍니다. 그걸 영광으로 알고 그 사람들은 자긍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패 세계에도 들어가면 거기가 문신들을 새겨가지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 문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 김철중이라는 이름을, 남영주라는 이름을, 이영직이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래요. 그냥 여기서 세수하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호겐 미낫이라고 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꽃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조그마한 꽃이 있는데 사람들이 연애할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 할 때는 그 꽃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연애 편지를 할 때 그걸 잘라가지고 그 속에 넣기도 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러나 그 꽃 이파리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새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울 때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도 나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나를 잊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병중에 있을 때에도 나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만 나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국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수천리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분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징계는 잊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채찍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인입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채찍을 드셨기에 나를 잊지 않으신 것이고, 할렐루야, 징계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채찍가 드시고 징계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난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부모가 자식을 마치 훈계하듯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반항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러 이방신인 신상이 세워진 곳으로 막 저들은 그 섬기러 쫓아다니고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도록 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방신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말에 순종해라.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채찍을 들기 전에 먼저 일깨워 주신 겁니다. 회개를. 아멘. 회개하기를 일깨워 주시고 바로 서기를 일깨워 주실 때 그때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 백성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40년 후에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다고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에 세워놓은 우상을 쫓아가지 말며 길갈에 세워놓은 이방 신상을 찾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그런 신들은 다 결국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인 이스라엘에 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리니 베델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경고를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니느웨 백성처럼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욱더욱 패여가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는 다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범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러는 선지자들은 좋아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좋아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워하고 죽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징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다. 바로 세워줘야겠다 할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이 세상 아비들이 자기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신다. 아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기에 잘못하면 어렸을 적에 징계를 했습니다. 미워서 한 거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징계의 채찍을 드셨대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읽겠는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채찍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우습게 여기지 말며 그 말이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날 버렸구나. 부모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르는 것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주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잘못하면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고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처럼? 우리를 자식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잘못하는데도 징계치 않는 아버지가 있을 것이요. 어리석은 인간도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채찍을 드는데 항차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릇되게 계속 범하는 저주를 자청하는 자를 어찌 그냥 놔두겠느냐는 겁니다.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이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늘 너희에게 너희가 잘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각종 죄를 다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도 나는 징계 한 번 안 받았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불신자들이 각종 악랄한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요. 그냥 버려둡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띄워줄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잔칫날을 위하여 예비되는 돼지처럼 실컷 처먹어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11조만 몇 번 떼먹으면 하나님이 막 채찍이 오고 손해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을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내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증거. 아멘. 징계를 하나님이 때때로 하시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요. 나는 TV를 통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걸려 들어갔다 7계를 범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죄를 위하며 넘어가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을 회개하고 와서 남은 생애라도 바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징계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채찍을 드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인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면 우리가 복종하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시편 30편 15절입니다.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래.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노여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채찍을 드신 건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의 사랑은 평생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자식들을 잘못하면 때려놓고 그 자식이 잠들면 가서 약 발라주면서 울었습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차량에 채찍은 쬐지만 그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찬송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잠깐 우리를 찾아와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도록 새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래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칭찬도 부모님의 사랑이요 책망도 부모님의 사랑임을 아는 것처럼 성도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만 사랑이 아니고 고난도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사랑의 사인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저 불신 세상과 함께 영원한 정죄함을 받아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우리를 교정시키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멸망하니까. 여러분, 태양이 내려쬐면 오늘 참 날씨 좋다 그럽니다. 근데 그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가 됩니다. 저 지금 몽골 땅이 점점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 좋은 날입니다. 그 사막화가 된 그 모래가 사막화되니까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황사로 지금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입는 현상입니다. 좋은 날씨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사막화가 돼요. 때로는 비도 내려줘야 되고 이슬도 내려줘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이 땅이 촉촉해지고 모든 산천초목이 푸르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저 날씨가 좋아서 풍랑이 하나도 없는 바다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조현상 때문에 모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주는 풍랑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줘야 되고, 그래야 모든 생명이 산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형통만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 우리가 형통만 누리면 교만해져요. 완악해져.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져요. 사막화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면 내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시켜서 사람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완악하지 못하게, 주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고난만 계속 주는 분도 아니고 형통만 계속 주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서 겸손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병행시켜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주신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저와 받은 여러분과 저희 같은 시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형통도 고통도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할렐루야, 낮과 밤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믿으십니까? 건강도 질병도 내게 결국은 유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 다 같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이성 없는 짐승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자식도 징계를 싫어하는 자식은 생각할 줄 모르는 이성 없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채찍을 들 때 그 깊은 뜻을 깨달으면 그건 지혜 있는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5절 6절. 오늘 성경 많이 띄우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서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잘못된 거,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해서 여러분 받는 겁니까? 징계는 우리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도 안 한 나를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탓은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사울왕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사울왕 탓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바로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은혜 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수지가 있다 하십시다. 그 저수지까지 흘러내려오는 물이 불투기를 차단해서 수원을 딱 막아버렸어. 수원을. 그럼 이 저수지가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나중에 사막화되고 쩍쩍 갈라지는 것이죠. 저수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나를 채찍질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를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가 끊어지면 내 삶이 황폐해지고 그러나 내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믿습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차단됐던 수원을 다시 물꼬를 터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왜 징계가 유익하냐?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냐? 무릇 징계가 징계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받는 거 슬퍼 보이지만 후에, 이것이 지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징계받아 한쪽 다리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절뚝거리게 만든 그 다리를 다시 일으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건강한 다리로. 믿으십니까? 징계받아서 내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래요.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나래요.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 가지인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야 되고,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걸 전정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건 원어적으로 말하면 전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수원하는 과수원 주인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한데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전정하는 계절이 오면 가위를 가지고 딱딱딱딱 전정한다고. 만약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생각이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왜 주인이 나를 잘라내나? 왜 나를 부인이 이렇게 아프게 하나? 하지만 주인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견실하게 맺게 하기 위한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정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그들 이스라엘을 깨끗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징계를 당하면 적어도 의식 있고 깨어있는 교인은 내 잘못을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깨끗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지혜롭게 됩니다. 지내놓고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지만 고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다같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징계가 내게 유익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징계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게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징계받은 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치르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성도들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국가의 흥망과 성세와 한 개인의 생사와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시온입니다. 여러분과 저라고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당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거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건 날 미워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까?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려는, 나를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5 종류의 인간.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징계하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유기된 백성이 있다고. 불신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범죄해도 징계하지 않는 백성. 무슨 백성이라고요? 버림받은 백성. 두 번째, 범죄하여 징계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완악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징계를 했어.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완악하고 회개를 안 해. 그러다가 버림받는 미련한 백성이 있습니다. 완악한 백성.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죄했을 때 징계받자 회개하는 미련한 백성이 있어요. 꼭 매 맞은 다음에야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요, 아니요? 그게 다행이지. 적어도 여부로까지는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징계조차 하지 않는 버림받은 백성이 되거나 징계를 했는데도 끝까지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그건 뭐 심판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징계가 왔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 서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여 징계받기 전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 이건 야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죄를 저음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을 것 같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었던 채찍을 그냥 놓고 그냥 감싸주시는 백성이 이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도 징계를 받았고 뭐 아브라함도 징계를 받고 모세도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성도는 하나님이 굳이 매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굳이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할 만큼 그들이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요. 믿으십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지금 몇째 것부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징계 받고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 돼야 되고, 매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않는 백성이 돼야 되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면 굳이 하나님이 매를 들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날 버렸고 나를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잊지 않고 바라보시고 내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 사랑받고 복받는 성도들로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